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복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성회 수요일로 드려지고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각 UMC 목회자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눈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저희들 함께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연합성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3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세 군데를 이렇게 뽑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새벽연합성에 오늘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 화요일 수요 예배를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출애굽기는 이 야곱의 아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잖아요. 자, 바로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기근의 이 위험 속에 7년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이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 큰 공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덕에 애굽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시대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그 덕에 또 구원을 받았죠. 자, 그 요셉을 사람들이 점점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점점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애국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심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혹 전쟁이 나서 그들이 적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쳐버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자, 그런 이제 공포심이 점점 늘어난 거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비참한 이 전쟁 동안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 과정들 자세히 보면 그 또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푸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죠. 그들이 나토에 가입되고 또 유럽연합에 가입이 될 경우에 자기 코앞에 적을 두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두려움이 전쟁의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두려움이 실제가 되는 경우는 좀 적죠. 사실은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병력과 무기와 핵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무슨 배짱으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야욕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핑계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죠. 결국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려서 두려움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붙들리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의 큰 적이 될까 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노동을 막 맡겨요. 성벽을 짓고 할 때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하는 그런 일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자꾸 그 이스라엘 혈통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를 해서 남자이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하죠.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단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사랑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결국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성경은 경외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웠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자, 이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정말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그 조국, 그 중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협박과 그 권력자의 그 명령도
두려워할 만하지만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은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히브리 산파들이 불복종 운동,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남자아이들이 살았겠죠. 자, 그런데 이 애굽 파라오, 이 바로죠. 이 파라오 황제,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아이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이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정말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운명인데, 그러나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죠. 도무지 나일강에 던질 수 없는 거죠.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강물에 던져 이 아이를.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자, 이를 이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누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접근해서 유모를 내가 찾아주겠다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젖을 먹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됐죠. 그런데 그 피는 모속이죠. 이 민족이, 자기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걸 보고는 못 참고 그 애굽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탄로가 났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를 만나고 그의 7딸 중에 시부라를 아내로 만들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모세의 스토리,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그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로 한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그 백성들이 얼만큼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자,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듣고 계시면서 한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고통을 받고 그 역사적인 상황 형편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와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믿고 체험하고 또 그 주님을 함께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다양하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각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거듭나며 새로워지고 복받는 그 은혜와 복이 이 사순절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많은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있으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와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떠올리며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